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1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로 10절 말씀까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굳게 정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요청으로 시작하지만 즉시 하나님의 백성을 찬양하는 데 우리를 초청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영광이 만약 부여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다 되돌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인 것입니다. 축복받은 자와 약속받은 자들에 대한 묘사를 오늘 하고 있는데 성도가 경건하고 열심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잘 훈련된 자들, 그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경건하고 열심 있는 감정을 잘 훈련되게 되어 있는 자, 훈련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항상 주여 주여 이렇게 입으로만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감동에 하나님 나라에 감동된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특권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감동돼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이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우리에게 많은 의무들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는요 간단해요. 말씀에 충실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러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자. 의무라는 말을 여기 또 하고 있는데요. 의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즐거움이나 기쁨을 뺏어가는 그런 느낌도 줘요. 의무라고 하면 안 해야 될 것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의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의무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일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무의 길,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손해를 끼치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못되게 하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살아가면서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2절과 4절에 보니까 칭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어떤 칭함? 정직한 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한 것을 두 번을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2절에도 보니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복을 딱 두 번을 이야기를 해요. 정직한 자들은 복된 자예요. 그들은 실제로 그만큼 선한 자들이었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이 없는 참된 종교 없어요. 참된 종교는 성실하면서 시작돼야 돼요. 왜냐하면 성실은요, 복음의 한 내용이에요. 성실하면서 완전한 것이 성실인 거예요. 그래서 성실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요, 모든 관계에서 정직하고 친절한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빛이 일어난대요. 어둠에서 빛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다 그랬어요. 그는 어떤 사람에게도 악행을 하지 않고요, 자비와 친절의 원칙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불려졌어요. 여기서 우리가요,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와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선을 행하는 것은요, 그분이 선을 행하는 것은 그가 정직하게 따르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번제를 위해서 약탈하는 것을 미워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요, 훔쳐가면서 제사 드리는 거 미워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미워했던 거예요.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은 그들을 실제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봐요. 선한 사람들의 후손이요, 그의 인자함을 인해서 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대요. 하나님의 축복. 선을 베풀고 정직을 행하며 인자함으로 사는 자가 자신은 세상에서 그리 크게 되지 못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라도 내 자손들은 잘 될 거라는 거야. 이게 천대까지 복을 누린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저들의 영혼이 잘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그랬잖아요.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꽃 같은 경우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의 흑암 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있는 그 거하는 곳에서 빛을 취했다고 했어요. 빛을 받았대요. 성도들이요, 적당한 때에 그들이 적어도 기대하고 있는 그때에 저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밤이 가장 깊어서 어둡게 될 때에 세 달의 여명이 통통하잖아요. 우리 밤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 밤에 이렇게 늦게까지 제가 여기서 일을 하고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고 하면서 화장실에 이렇게 나가면서 한 11시, 12시, 1시 이때쯤에는 이렇게 밖에 봐도 보여요. 이렇게. 근데 3시, 4시 이때쯤 되면 정말 어두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둡냐? 이 가장 어두울 그때에 여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우리가 저녁 때 이 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잘 봐요. 저녁 때 이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을 켜잖아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돼요. 주일날 오후에 경북항에 갔잖아요. 주일날 오후에 경북항에 갔는데 어르신들이 한 몇백 명 정도 되셔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또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한 분이 교회에 나오겠다고 얘기했어요.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전도하는데 그런 이야기 잘 하는 것 같은 박세웅 어르신이 예수님이다 거기서도 얘기하네. 그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니 가면은 그 노인네들이 이 화투 치고 있어요. 화투 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된다고 하면서 또 빵을 우리 비싼 그 조그만 빵 있잖아요. 그것도 2개씩 딱 배고픈 거야 이들이. 근데 목사님이 와서 이게 준단 말이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하나씩 줘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준단 말이죠. 노인정 받으니 이제 목사님 얘기에 이제 길들여 있어. 할렐루야 그랬어.
한 분이 교회에 나오시라고 나오고 있다.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모든 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제사로 손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제사를 더해가면서 어떤 기적에 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강성하고 증가가 된다. 근데 하나님이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다 관리하면서 잘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26절에 보면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적당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 분이 위해서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믿는 자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최우선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한테 둬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그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요. 그분의 인격을 그대로 그분의 인격을 담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겉으로는 말로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미안하게도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아닌 거예요. 행동은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지혜를 잘 사용하는 자들은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큰 것을 이해하기를 해요. 이해하고 부족한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간구해요. 오늘 부천에 기교역 기도회 모임이 있어서 제 부부가 오늘 다녀올 계획인데 그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해요. 요즘처럼 이 막 더위에 폭염이요. 중대 폭염이에요. 우리가 이 폭염 다음으로 용어가 바뀌었어요. 중대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걱정은 우리가 이제 시니어 어르신들이 와서 일하는데 그럴 때는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해서 저 사람들 저 집에서 밖에 나가지 마라 그리고 공부 줘요. 그런데 이제는 이번에 그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는 어르신들 이분들에게 공문이 나갔어요 사실. 근데 우리 푸드뱅크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공문에서 아직은 제외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 또 그런 일이 발생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이 없을 때는 저하고 성우가 아침부터 일해야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여름에는 힘들게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들도 우리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이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